자, 우리는 지난 4주 동안 진짜 사나이 시리즈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13절 부분을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3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들이 생각해 보게 되면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지금 계속적으로 전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전쟁이라면 무기를 통해서 나라와 나라 간의 그러한 죽음을 가지고 싸우는 이런 전쟁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정확히 말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보여지는 전쟁뿐만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지금 매일매일 우리들은 그 싸움터에서 지금 싸움을 우리가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하면은 크게는 나라와 나라끼리, 민족과 민족끼리 그러한 정교적인 이유 때문에 전쟁을 하지만, 또한 우리 각자의 삶을 좀 더 디테일하게 생각한다면 조그만 것들이 있잖아요. 관계 가운데에서 오는 그런 것들, 또한 내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오는 받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거리들, 또 죄의 문제들, 내 신앙의 문제들, 이런 조그만 것 하나하나만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전쟁의 한 가지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13절에서 우리들에게 처음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지금 여러분과 저는요,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날에, 이런 상황 가운데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지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전쟁이 끝난 후에 여러분들이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괜히 이유 없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전쟁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기 위해서, 승리의 깃발을 꽂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서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또한 평안에 준비된 신발, 그 다음에 지난주에 뭐였죠?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6가지의 전신갑주 중에 5번째인 바로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요, 거기에 성경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는 건 영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The hope of salvation as a helmet,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전신갑주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구원의 투구, 또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걸까요? 너무 막연하잖아요. 가끔씩 헬멧은 알겠고 투구는 알겠는데, 그렇다면 구원의 투구라는 그 의미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진짜 어떤 의미를 통해서 우리들한테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아야지만 좀 더 여러분과 제가 이 의미를 제대로 이해함을 통해서 말씀을 온전히 붙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사전에 보게 되면은 구원이란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노예 상태로부터의 해방, 또는 위험에 빠진 사람이나 나라를 대신해서 구해주는 행위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노예 상태에서 해방, 또한 위험에 빠진 사람이나 나라를 대신해서 구해주는 행위, 지금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요, 즉 어떤 궁지의 상태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이나 나라를 구출해 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구원이라는 그 말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궁지의 상태라는 그 전제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을 논할 때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의 궁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지만 온전히 구원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고, 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그게 와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어떠한 궁지의 상태에서 우리가 있었죠? 로마서 1장 18절 말씀 아마 여러분의 설교 노트에 있을 겁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또 로마서 3장 23절 여러분들이 다 외우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우리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인으로 하나님의 끝없는 저주와 심판 아래 있는 그런 상태가 누구였다라는 거, 여러분과 저의 궁지에 놓여 있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보게 되면요, 성경 말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되 순종하면 영생이요 불순종하면 뭐라는 거, 죽음이라는 이런 계약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런데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인간이 순종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죄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가 우리 가운데 매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자기 방법으로 그 궁지에서 좀 빠져나와 보려고 무진장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은 아까 구원이라는 그 데피니션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군가가 구출해 줘야지만 가능한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가 아직도 많죠. 내가 선한 일을 행하고 뭔가 선한 행실들을 한다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러한 착각 가운데 우리가 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과 저는요,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로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분명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그 길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과 제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궁지 가운데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우리를 구출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잖아요. 주님을 받아들일 순간 여러분과 저는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여러분이 더 이상 그 죄악의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살 필요가 없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접하는 것, 내 주인으로 고백하고 믿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어떠한 의지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택하셨고요. 또는 우리를 구별해 주셨고요. 또는 태초부터 우리를 구별하셔서요, 우리를 선택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에 우리의 행위를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받고 믿으면 여러분들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것 때문에 자랑할 자가 아무도 없다. 지금 그 이야기를 분명히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뭐예요? 우리 인간의 주권하에서 가능한 일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의 주권하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이 부분에 대해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구원을 받잖아요. 되어지면 그 구원이 영원히 보장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관심입니다.
내가 한번 구원을 받으면 그것이 영원한 거냐라는 거예요.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요. 자, 그런데 구원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만민 구원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보통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 그리고 선택, 곧 만민 구원설. 이것을 우리들이 많은 경우 좀 헷갈려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요. 택하실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만민 구원설은 무엇일까요? 만민 구원설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요, 균등히 구원의 기회를 제공해 주시고요. 사람들의 의지에 의해서 선을 행하며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도대체 그러면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비록 제가 여러분의 영적 리더로 이 자리에 서 있고 또 여러분을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는 위치에 있을지라도요, 제가 성경 말씀이 아닌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그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 자신이 성경 말씀 위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들과 제가 관계가 있으니까 그냥 에이 목사님이니까 그냥 믿어?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고 누구라 할지라도 성경 말씀 위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절대로 여러분들 리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번 돌아가야 될 것이 어디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이 무엇이라 우리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저는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을 확신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간단하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요, 자신을 성결케 할 정도로 거룩하고 경건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 가운데는 아무도 내 스스로가 성결할 정도로 거룩하고 또한 경건한 이러한 모습을 가진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로마서 3장 23절에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안 써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요, 경건해질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능력도 상실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였다라는 것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어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했죠?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눈이 밝아졌나요? 그것이 아니죠. 대래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수치만 드러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래서요, 끝없이 인간 스스로는 얼마나 죄성이 많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인임을 계속적으로 리마인드를 시켜 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끝없이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가 없이는 여러분과 제가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나도 감사한 게 뭐냐면 끝까지 우리들을 인내하시고요, 또한 기다려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재림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한 영혼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해서 주님의 가정을 패밀리 멤버로 들어오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오실 수 있는 분이 안 오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기를 기다리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요,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요, 절대로 무엇인가를 스스로 결정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구원의 보장과 관련해서요, 또 한 가지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또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한번 구원받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든지 그 구원이 보장이 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한번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후부터는 내가 멋대로 살든 어쨌든 마음대로 하든 나는 구원이 보장이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분은 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오늘 구원의 투구를 가지라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해가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구원파는 어떻습니까? 구원파는요, 대부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이 진리를 굉장히 왜곡해서 우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첫 부분만 들으면요, 우리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왜곡해서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삶에서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아도 되고요, 더 이상 회개를 할 필요가 없고요, 또한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면 너는 구원을 받지 않은 거다, 이렇게 그들이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구원파의 박옥수잖아요. 여기 신학교도 나오지 않은, 어떻게 보면은요, 조금 백그라운드가 정확하지 않은 어떤 한 사람이 그냥 자기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느낀 것을 가지고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그런데 아쉬운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은요, 무언가 새롭게 듣지 못한 걸 들으면 거기에 자꾸 현혹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가끔씩 우리가 그렇죠. 왜 이단에 빠질까라고 여러분들, 저 사람들 이해가 안 되네. 그런 분들이 꼭 이단에 빠져요. 왠지 아세요? 그런 것들이 현혹되기가 너무 좋거든요. 왜? 못 들어보던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서부터 우리가 막 흔들리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파는 잘못된 것을, 개인적인 그런 경험을 통한 것을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은 구원을 못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왜? 우리는 지금 계속 회개하잖아요. 우리는 계속 회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전체를 바라보고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한 어떤 일부분을 가지고 성경을 말하니까 잘못된 것들을 우리들에게 전달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허무맹랑한 이론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접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과 30절 말씀 우리 함께 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느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뒷부분에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에 좀 줄을 쳐놓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여러분의 새 삶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성령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각 개인의 구주로 영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요, 생명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죄라는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거듭남다라고 그럽니다. 거듭남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본어겐 크리스천 할 때 우리가 본어겐. 그러니까 여기서 거듭남이라는 건요, 구원을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상태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그 모습을 거듭납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남, 본어겐. 그 부분을 대해서만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지 전체를, 구원에 대한 거를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오늘 좀 제대로 좀 들으셔야 할 부분이 뭐냐면요, 좀 신학적인 그런 단어들입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단어들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알고 계시면 훨씬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 좀 말씀을 들으실 때 이해가 훨씬 더 쉬우실 거예요. 칭의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칭의라는 거는 justification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의인이 아닌 자들을 의인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소리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해요? justification, 의인으로서의 삶을 이제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칭의라고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는 사용합니다. 그 다음 과정이 뭐가 있느냐? 성화라는 게 있어요. sanctification. 성화라는 건요, 조금 쉬운 말로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후에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려고 하는 그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그래요. sanctification.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나 또 에베소서 등 로마서는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거룩하지라고, 거룩한 모습으로 쓰라고, 하느님께서 거룩하시니까 너도 거룩하라고, 이런 말씀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게 바로 그러한 sanctification, 성화의 과정을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에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영화라는 거예요. glorification. glorification은요, 언제가 그게 가능하냐? 바로 우리 예수님의 재림 때 그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제가 요거를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더 쉽게 얘기할게요. 아마 여러분들 차를 한 번이라도 다 사보셨죠? 차를 사실 때 차를 다 주고 사는 분들 드물게 있어요. 예, 근데 많은 경우 차를 살 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다운페이를 하고선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우리가 monthly payment라는 게 있어요. monthly payment.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다운페이를 하고 달달이 5년이면 5년 동안 내가 매달 얼마씩을 돈을 지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My car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면 옆집 아저씨 차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지금 새로운 차를 타고 다니는 분들이 야, this is my car 이러지. 이건 내 차라고 그래야지. 딴 사람 차라고 얘기하나요? 안 하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차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라 누구예요? 론을 해준 은행이에요. 뱅크. 그런데 우리는 그 차를 내 차라고 하지 은행 차라고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그 차를 볼 때 와, 사이먼, you bought a new car? Yeah, it's nice. 이러지. 사이먼, the bank bought it.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내 차예요. 그럼 내가 타고 다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걸 내 차로 다 알아줍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확하게 따지면 이 차의 주인은 아직 사이먼이 주인이 아닙니다. 누가 주인이에요? 뱅크가 주인이에요. 은행이. 론을 해준 사람이. 그렇다면 언제 사이먼이 진짜 오너십을 가지고 있을까? 핑크 슬립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차를 다 페이먼을 다 끝내면 은행에서 사이먼한테 핑크 슬립을 딱 보내줍니다. 뭐예요? 이제 오피셜리 이 차는 네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은 스티어 내 차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잖아요. 그럼 차를 샀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지 구원을 받을 거야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이 중에 아직 나는 구원을 받지 않고 나중에 받을 거야라고 한다면 꼭 오늘 예배 끝나고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우리 모두는 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incomplete, 아직 완전히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가지의 시제가 있다라는 거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 이 과정을 지나가야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지금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이 성화가 바로 여러분이 페이먼하는 기간이에요. 페이먼을 내가 꾸준히 열심히 잘해야죠. 그래야지 내 차가 되거든요. 내가 페이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영원히 이 차 내가 못 가져와요. 내가 타고 있던 차 빼앗깁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우리가 거쳐가고요. 마지막에 핑크 슬립을 받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 관계 가운데 이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는 justification, 칭의를 얘기하는 거고요. 현재는 성화, sanctification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래는 영화, glorification을 말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요, 지금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구원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지금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통해 지금 알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말일까요? 구원의 투구. 투구는 알죠. 헬멧인 건 알겠습니다. 근데 왜 그걸 구원의 투구라고 말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혹시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라고 아마 많은 분들이 그분의 책을 읽으셔서 알 거예요. 로이드 목사님이 이렇게 구원의 투구를 세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소망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두 번째, 영화의 과정이 예정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재림을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의 구원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어떤 원수의 힘과 유혹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을 신뢰하는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헷갈리시죠?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자면요, 원수가 아무리 악하게 굴지라도요,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것, 이거에 대해서 확실한 소망을 붙잡는 것이 구원의 투구를 쓴다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요, 여러분들을 자꾸 혼란스럽게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흔들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어느 누구가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를 쓴다라는 그 의미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투구는요, 본질적인 어떻게 보면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우리가요, 의인의 삶을 사는 자들이 됐다라고 그랬잖아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계속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조금씩 거룩한 자로서 변해갑니다. 변해가는 그 과정, 성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님의 그런 재림을 통해서 영화, 바로 주님과 함께 영화스러운 그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취한다라는 거, 구원의 투구를 가진다라는 거는요, 두 가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으시게 될 겁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구원의 투구를 취한다, 구원의 투구를 가진다라는 첫 번째 의미.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분명한 정체성과 또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정체성은요, 아이덴티티를 말하는 거고요. 자긍심은 바로 self-esteem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아이덴티티가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긍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self-esteem이 분명히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부부가 아이가 셋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부정해도요, 우리 한결이나 고은이나 온유를 보면 우리 자녀라고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걔네들이 아무리 부정해도요, 우리 부부는 다 O형이거든요. 쟤네들은 A형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O형이기 때문에 무조건 쟤네들은 블러드 타입이 O형일 수밖에 없듯이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핏값을 통해서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이 자리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덴티티는 절대로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요, 여러분 자신들을 굉장히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self-esteem이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요, 구원의 투구를 온전히 취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교육 현장에서 교육자들에게 학업 성취를 돕는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것이, 그 팩터가 무엇인지 한 가지씩만 좀 얘기해 보라는 그런 설베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육계에 있는 분들이 가장 중요한 팩터 1번으로 뭐를 뽑았는지 아세요? 바로 자긍심, self-esteem, self-respect라는 거예요. 자신을 어떤 존재로 평가하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가운데 타고난 그런 무한한 잠재력이 더욱더 개발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신이 누구이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쉽고도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진 자들만이 분명한 인간으로서 이 땅을 사시면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진짜일까요?
여러분 레이건 정부 시절에 교육부 장관을 했던 분이 누구였냐면요. 윌리엄 베네트라는 그분이 교육부 장관을 하셨습니다. 그가 교육부 장관 시절에 올바른 자화상을 가지고 인간으로서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진 학생들이 성공률이 높다라는 것을 아시고요. 자긍심을 높이는 방법에 관한 연구를 하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자신과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 있죠. 그 형상을 연결시켰던 학생들이 나중에 성공률이 다른 아이들보다 월등히 높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고 해요. 그리고 그들이 또한 성적도 우수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는 거예요. 전지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나에게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더 나중에 성공할 그런 퍼센테이지가 훨씬 높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과 제가 지음을 받았기에 여러분과 저는요, 존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존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존귀함에 대한 여러분의 분명한 이 아이덴티티와 이 자긍심이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는 자의 온전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달걀 아시죠? 달걀. 우리가 뭐 계란 후라이를 해보면 계란 딱 쪼개면은 처음에 흰자가 있고 그다음에 노란자가 딱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요, 계란은 그 안에는요 혼합된 단백질로 그 계란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계란 안에 우리가 잘 뒤져보면 거기에 분명히 어때요? 뭐 뿌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깃털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계란이 부화가 돼서 병아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계란 가운데 무한한 잠재력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당장 내 눈에서 보일 때는 그냥 혼합된 단백질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지만 그 단백질이 나중엔 어떻게 돼요? 병아리가 돼서요, 그 계란을, 그 껍데기를 깨고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잠재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그것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잠재력을 여러분들이 믿고 여러분의 그 아이덴티티가 분명하고 자긍심만 여러분들이 분명히 갖고 계신다라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병아리가 되는 보잘것없는 그런 단백질이 병아리가 되듯이 놀라운 무한한 잠재력을 우리들에게 심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나중 삶이 어떠한 모습 가운데 변해 있을지는 여러분의 저나 상상을 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그런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분명해야 되고요. 또 거기에 대한 분명한 자긍심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지만 그 무한한 잠재력을 심어주신 그 잠재력들이 나중에 개발되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 마음을,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요. 참 그걸 붙드는 것이 이렇게 말씀 들을 때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좀 지나면 또 여기에 대해 우리가 의심이 갈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사단은요, 계속해서 진짜 밀가부로 듯이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또 자아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요, 부정적인 생각을 주고요, 본질에서 멀어지도록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들을 흔들어 놓고 우리들을 깨트리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붙들고 가셔야 될 말씀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장 말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또 여기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붙드는 순간 여러분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시고요, 자긍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요,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그 의미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와 확신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분명한 여러분들이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그다음 구원의 확신은 뭐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알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을 아는 것과 어떤 것에 대해서 아는 것은 다릅니다. 영어로는 knowing하고요, knowing about이 분명 다르다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요, knowing, 아는 것과 knowing about, 무엇에 대해서 아는 것은 분명한 큰 차이점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입니다. 어떤 것을 아는 것은요, 음식을 내가 직접 실제로 먹었어요. 그 음식의 맛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어떤 것에 대해서 안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무엇이냐면요, 직접 먹은 것이 아니라, 먹어봐서 그 맛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쌓아놓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내가 무엇에 대해서 안다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그러한 내용이에요. 제아이 패커라고 여러분 혹시 아세요? 그 밴쿠버의 리전 칼리지의 교수님이시고요.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노인 갓의 저자이며 그 한국말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책을 쓰신 분이시거든요. 그분이 그 책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경건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헷갈리세요? 이걸 좀 내가 쉽게 표현해 드릴게요.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죠? 모르십니까? 자, 한국의 대통령은 누구죠? 자, 여러분과 저는요, 박근혜 대통령이나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미국의 대통령이고 한국의 대통령이라는 사실. 이거는 누구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안다라는 건 나는 우리 집사람을 알아요. 왜? 11년간 살아왔고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애 키우고 모든 것을 알거든요. 같이 경험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에 대해서는 난 어떻게 해요? 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집사람에 대해서 안다라고 제가 얘기를 안 하잖아요. 이런 차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해서 그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에게 들어서 지식적으로 듣고 있는 것을 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냥 들어서 아는 것도 아는 거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무엇이에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절의 중들도 모슬라임인들도요, 이 사람들도 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도 다 구원을 받았나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요, 분명히 다르다는 부분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아니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대답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대해서 안다라는 건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경험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면서 직접 경험해서 아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점점 자꾸요, 내가 아는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알고 지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도 쉽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요, 20세기 신학자이고 또 목사였던 칼 바스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언약의 동반자가 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언약의 동반자라는 거예요. 함께 걸어가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아 패커 교수가요, 뭐라고 말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께서 그것을 해석해 주는 대로 자신에게 적용하는, 그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내 삶으로 직접 경험하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그 안에서 함께 기쁨을 누리는 이 모습이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거죠.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에게요, 엄청난 정력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파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니엘 11장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괴율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분명히 여기 써 있는 게 강하고 용맹을 발하리라. 언더라인 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사람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용맹하고 강하게 된다고요? 아니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뭐예요? 강하여 용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셔야지만 여러분들이 강하고 용맹스러운 자들로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제가요, 뱅뱅 안 돌리려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좀 돌려서 말씀을 드렸더니 진짜 돌면서 맨날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한 여러분들에게 좀 직설법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그 결과는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배를 통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지금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내가 어떠한 그런 열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요,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께서 꼭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쳐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막연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기 위해서. 그 반대로 좀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부족한가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인식하면은 훨씬 답을 찾기가 좋습니다.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라는 확신에 찬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십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은지 적은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갈망하는으로 응답에 대한 확신을 찬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온전히 지금 알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지 않다라면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해도 틀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만나주세요 라면서 이 갈망하는 마음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면서 그분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사람은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지혜를 구하기 전에 여러분이 구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삶이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영광과 또한 은혜와 사랑을, 구원의 그 감격을 흘려보내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구원의 투구를 가지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갖는 것이 무엇일까요?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제가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갖는 것, 구원의 투구에 감격하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 정체성과 자긍심을 갖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는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 깨달으시고 자긍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뭐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무엇이라는 겁니까?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만이요, 우리 가운데 능력이요, 생명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함으로 구원의 경고함 가운데 무장되셔서 세상을 향해 담대히 주님 앞에 선포하며 나감을 통해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군사들, 주님의 귀한 자녀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